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본문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와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2026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특별히 성찬에 앞서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밤을 회상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죠.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기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해 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함께 복음사역을 하면서 그때의 추억들, 그때의 놀라운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들, 그것을 기억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놀라운 능력, 기적,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것을 기억해, 그것을 기념해 라고 주님은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는 것을 생각하며 제자들에게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할 때에는 주님이 아직까지 죽기 전이셨고 제자들도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시대에 단순히 어느 하나였던 한 인물의 죽음, 비극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죽음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장벽을 허물어내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 회복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발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죄의 관계를 청산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구원의 완성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의 죽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의의 부활로 들어가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혜택입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열망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또 율법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지켜가야 했죠. 자기의 어떤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도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번제를 또 화목제를 소제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어야 했다는 거죠.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번거롭고 힘든 일이죠.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런 어떤 제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늘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들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잠시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자기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두려움 앞에서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수고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도 참된 마음에 확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는 모습들은 사실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구약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력과 그런 어떤 모습들,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들 속에서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셨잖아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완성을 이룩하신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혜택은 은혜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같이 뭔가를 막 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노력과 그런 어떤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죽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을 믿기만 한다면,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전에 내가 오기 전에 수많은 인류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고 이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왜 그렇게 그들이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 종교의 목을 매면서 신천지, 통일교 왜 그렇겠습니까?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인 것이고 이제는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성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라고 하신 그 이유, 그게 이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나의 죽음을 믿고 나의 죽음의 부활을 보는 자들은 다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 중요한 십자가의 그러한 역사적인 그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원의 완성인 이 성찬을 한번 다시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 여러분들도 성찬의 교회에서 참여를 하셨겠지만 이게 뭔가 하면서 참여했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세례 받고 떡 주니까 먹고 포도주 주니까 마시고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금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이전과 다른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구약시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구약에서는 구원이 완성되길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실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그곳의 성경의 인물들은 그 구원을 갈망하며 수고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참여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찬을 바르게 참여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새로워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죄를 다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버젓이 알면서 또 죄를 계속 짓는다. 이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거룩을 위해서 힘을 얻게 되고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임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떡을 가지고 나누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공동체요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잘못된 태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나 참여하면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나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해서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그것이 다 은혜가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성찬은 자동적으로 뭔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믿음으로 기념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늘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공공연한 죄를 늘 지으면서 버리지 않으면서 성찬을 통해 가지고 이 죄가 씻어질 거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이 성찬이라는 게 미신이나 신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성찬을 임할 때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성찬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찬은 의인이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회개가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죠. 하지만 그렇게 연약함을 느낄 때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러한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해서 이 성찬을 선택사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찬을 자신의 어떤 취향의 문제라든지 내가 받지 않는다든지 내가 마음대로 원하면 한다든지 이것은 이제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을 기념해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 주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의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주님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예수님의 피보혈로 인하여서 다 용서받고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지은 자가 제사장에게 짐승을 양이든지 소든지 이걸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짐승 머리 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안수를 해서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이나 짐승이 이제 내가
이 짐승에게 모든 죄가 전가가 되고 이 양이 이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죠. 피를 흘리고 각이 뜨고 그 다음에 태워져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죠.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약의 어떤 그런 예수를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꼭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셔서 단 한 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념해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전해야 한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은 천국 백성이 되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또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린 무분별하게 미신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